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냥 어떤 기도는 이렇다 저렇다 라는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드리기보다 좀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실전 가이드라고 할까요? 그리고 좀 가슴에 이렇게 남는 그런 감동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한 1시간 정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사가 오늘 저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이 현진이라는 이 사순을 앞둔 이 목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가, 그리고 그것을 기도와 어떻게 결부시킬 수 있을까 하는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뻔한 이야기들은 유튜브에 많이 있고요, 저 말고도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강의해 주실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 이렇게 온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복음과 오늘 말씀이 참으로 이렇게 아주 기묘합니다. 저는 요즘에 야훼 이레, 하느님이 먼저 계획하셨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더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안배를 해가지고 다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것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인 사이클이 내 마음 상태와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 것과 딱 맞아떨어지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더 이렇게 대전 분들은 점잖은 분들이셔가지고 속내를 안 내시는데 저한테는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구 사람이거든요. 화끈하게 고마쉐리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의 장성숙이라는 교수님이 심리학과 40년 이상 하신 다음에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최근에 유튜브에 나온 거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40년 이상 수십만 명의 한국 사람들을 불안하거나 어려움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이고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소실해버린 그 많은 동료 한국인들의 문제의 뿌리를 찾아보니 첫째가 쌓인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표현하지 못했던 겁니다. 표현을 제대로 배워본 역사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위치, 내 존귀함을 표현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표현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느님이 사랑한다, 하느님이 살갑게 이렇게 한다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뭔가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 인간적인 것을 함께 쓰잖아요. 내 됨됨이가 어느 하루에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영성체 했다고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면 그야말로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정말 격정적으로 하느님을 높이 받들어라 하는 그런 2인칭 명령법입니다. 강조형 명령법, 히브리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표현을 해본 역사가 없는 게 한반도의 한민족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인데 한민족이에요. 왜? 표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고 드러내 본 적이 없습니까? 거기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힐까 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를 당할까 봐, 거절을 당할까 봐 하는 불안, 두려움이 한국인들의 기저불안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한국에는 힐링, 뉴에이지, 마음 공부, 뭐 이런 영성적인 이야기들을, 영을 다루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그렇게 불안이 강하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비즈니스 하기도 좋은 땅입니다. 한번 건드려주면 돈이고 뭐고 다 갖다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열광적이거든요. 근데 내가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불안을 몰아내려고만 했지 불안을 다루는 것을 기도로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표현도 안 되고, 그리고 불안과 분노도 어떻게 다루는 줄을 모르니 성당이 재미가 없죠. 성당이 큰 감흥이 없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가 어떤 회개 체험, 개인적인 체험들을 좀 하고 난 다음에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가가 뭐 이런 방금 같은 생활성가, 가톨릭 생활성가든 뭐 또 개신교 CCM 같은 거든 뭐 하여튼 어떠한 가톨릭 성가든 그레고리언 성가든 뭔가 노래한다는 것, 자기의 그 하느님에 대한 감정을 실어 표현한다는 것, 이 표현한다는 것이 주는 진미를 경험해보지 못했다가요. 저도 못했거든요. 벙어리 냉가서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얼마 전에 그런 깨달음을 느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노래를 하는 것이 이게 기도구나.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기도구나 하는 것으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다 통합이 됐습니다. 심리적인 상담적인 기법과 모든 것을 따로따로 배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럴 여유도 없고 돈 벌어야 되는데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근데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방법을 다 익히려고 하면 그것도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에너지 힘들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대전 우리 교우분들은 점잖으신 분들이셔서 이제 거리를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레이더를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하면서 그냥 툭툭 던지지 않습니까? 툭툭. 그러니 표현이라는 게 너무나 어색하죠. 그러니까 느껴지는 건 있는데 그거를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아리까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와서 성경에 나타난 표현들, 성경의 어떤 표현 뒤에 숨어있는 어떤 감정들, 그래서 샘플들을 보여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표현들을 보시고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 이거를 거룩한 표현으로 봉헌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봉헌한다고 할 때 봉헌을 무조건 돌려드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도덕과 윤리 차원으로 마땅히 드려야 된다는 의무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의무로 생각하면 의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무를 다할 것이고, 의무가 어려운 사람들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또 고통이 쌓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하느님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처럼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아버지까지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2세 이하의, 5세 이하의 갓난쟁이 혹은 어린아이처럼, 혹은 자아가 발달되기 이전인 3세 이전의 갓난아이처럼 표현하는 게 기도다. 이게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성사, 미사, 모든 이런 강의들, 이런 것들도 결국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왜 표현합니까? 내가 자녀 되려고, 내가 어린아이 되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종교의 기도의 목적은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뭔가 얻은 도력이나 경지에 오르려는 게 아닙니다.
많은 그런 개념들이 이 천주교 안에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자아가 만들어오는 율법에 스스로 묶여버립니다. 묶여버려요. 여러분 안 묶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한 번도 묶이지 않으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표현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원주의 점잖은 분들 앞에서 이 경상도 촌놈이 하락하니까 디기 억수로 힘드네요. 좀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잘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리액션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요? 마음이 유들유들하게 했거든요. 어린아이 같아졌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어린아이 같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심리적인 근거가 또 하나 있는 게요. 한국의 많은 양육 환경을 보면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애가 애를 키운다. 애가 애를 키운다. 30대 부모가 깐단쟁이를 키울 때 돈도 벌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시부모, 친정 뭐 완전 저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마겟돈 같은 지상 종말전 같은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전투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냥 녹초가 되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뭐를 더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된다는 성경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구약과 바리사이들은 613개의 이래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세심한 규정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보셨잖아요. 누룩이 섞이고 자랑이 늘고, 그리고 자기들은 하고 세리나 저 장녀들과 심지어 자케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들도 아버지의 작품이라고, 그들도 창조주의 걸작이라고, 걸레가 아니라 걸작이라고. 그 인생도 걸레 같아 보이는 거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하느님 아버지에는 여전히 걸작이다. 이게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이 정도로 탁월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맛보고 느끼면 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리액션이 좋으니 이제 기도가 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더 보수적인 색채를 프랑스 가톨릭으로부터 이식받았습니다. 프랑스 가톨릭도 17, 18세기의 영성의 흐름에 보면 엄격주의가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엄격주의가 뭡니까? 요만한 것도 잘못됐다고 하면 감추고 누르고 없애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 사탄막이 어둠까지 몰아내야 된다. 이런 기본 베이스가 당시의 한국의 성리학적 보수적인 컬러와 맞아 떨어졌는데, 그래도 신학자들은, 우리 천주교를 천주학을 했던 신학자들은 그런 몰아낸다는 것보다 더 뜨거운 사랑, 더 공평한 사랑, 더 하느님이 됨됨이를 중요시하는 걸작이라는 비전을, 하늘나라 비전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순교까지도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천주교의 주류 패러다임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자녀되고 우리가 걸작이 된다. 그 걸작이 되었고 되고 있고 더 완성될 것이다 하는 이런 종말론, 건전한 종말론, 완성의 종말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제가 말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납득이 되실 겁니다. 납득이 되실 겁니다. 납득이 되실 겁니다. 네. 아유,
이제 조금 덜 점잖해지시나요? 하여튼 이렇게 저의 의도를 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표현이 되면 우리의 심리 상담의 이유, 정신과의 이유가 절반은 날아갑니다. 왜 정신과에 가는지 아세요? 현대의 정신 멘탈은 언어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역사 안에서 사람이 생각한다, 혼자 독립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 다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온통 하루가 다 꼬라박습니다. 그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주는 말 하면 그날 하루가 다 황금빛으로 바뀌는 게 우리 현대의 어린이부터 연세 많으신 분까지 동일한 분모다 이겁니다. 공통 분모다 이겁니다. 각자의 그 계획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 자주 접해야 한다. 왜? 성경 말씀에는 어떠한 흑색과 얼룩진 말투가 없잖아요. 얼룩진 말투도 거룩한 말투로 닦아낼 수가 있잖아요. 교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먼저 접해야 될 우리의 시작이요, 마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표현이다. 이게 더욱더 맞습니다. 분노조차도 표현하셔야 됩니다. 분노를 일반 우리 같이 사시는 혹은 지인들 정도에는 그냥 마치 3살 어린아이처럼 나 화났어,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이 정도 표현까지도 해줘야 된답니다. 그런데 많은 교우분들이 우리가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알아줄까 기다리는 거. 그럼 기다리면 뭐가 와요? 서운함이 온다. 섭섭함이 온다.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이런 농담을 합니다. 섭섭마귀를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하느님이 아닌데 왜 우리가 투사를 그렇게 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일부러 서운하다고,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그것은 결국 내가 지금 휘둘리고 있고 약하고 참으로 도망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 도망가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있다라는 데에 탓을 돌리고 있어서 스스로가 불행의 도가니탕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냥 도가니탕은 맛이라도 있지, 이 불행의 도가니탕은 쓴맛, 심지어는 똥맛이에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조차도 내 분노와 내 슬픔과 내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표현이다. 두 번째는 기도는 이제 표현이라고 전제가 된다면, 솔직한 표현이라는 개념이 선다면 이제 방법보다 방향이다. 뭐라고요? 방법보다 방향이다. 뭐라고요? 방법보다 방향이다. 자, 우리 모든 분들이 자기가 자기만의 독립된 존재, 고유한 리듬을 낼 수 있는 고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에서는 한 명 한 명이 고유한 걸작이라는 것을 자녀라는 표현으로, 아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아이 되고, 성부의 자녀 되고, 성자의 파트너가 되고, 성령의 궁전집이 된다라는 이런 살가운 교류 체험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따라 하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이 비르지타 15기도, 십자가의 길, 로사리오, 모든 가톨릭 교회는 무슨 기도 방법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거 다 하려면 아마 식음을 전폐해도 못할 것 같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따라하는 게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냐고요. 얼마 전에 물론 아프리카 개신교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처럼 40일 단식을 하다가 고마 하늘나라 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방한다라는 뜻은 좋았으나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따라 한다는 것이 곧 하느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체력과 기여지 안에서 표현을 더 적극적이게, 표현을 더 솔직한 방향으로 하는 게 기도지, 솔직한 표현을 하는 게 기도지, 저 사람이 묵주기도, 저 사람이 3시간, 저 사람이 그것을 왜 수입해 오느냐 이 말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 나눠드리면, 저도 이제 사제다 보니까 주변에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시는 인천교구 신자들이나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든 알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 해주세요. 신부님, 요즘 시대에 사제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3시간은 적어도 아침에 앉아가지고 있으세요. 근데 3시간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숨 막히는 3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서 해주냐면 그 KTX 기차역에서 아주 저를 아껴준다는 표현으로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좋기는 당연히 좋았는데 조금 지나서 저도 묵상해 보니까 그거를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겁니다. 그 자매님은 평신도로서 당신의 시간을 제어할 3시간이 분명히 자율적으로 주어져 있지만 나는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많고 더 피곤하고 또 이렇게 강에 갔다가 또 이따가 또 서대전역에서 또 올라가면 거의 성북동 제가 사는 서울에서 수도원 가면 한 11시 반쯤 되거든요. 그럼 자고 일어나서 내일 6시에 또 일어나서 미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피로도가 다르잖아요. 식사하는 것도 다 규칙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리듬에서 하는 왜 율법을 내가 수입한 다음에 나를 틀린 사람이라고, 나를 죄인이라고 강박하게 묶어버릴까? 강박하게 나를 묶어버릴까? 이게 과연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걸까? 그겁니다. 열심한 가톨릭 신자들이, 한국의 한 많은 가톨릭 신자분들이 한의 해소보다 한을 외면하거나 도망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뭘 행위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고통에 고통을 쌓는 옥상옥 아니냐 이겁니다. 옥상옥 아닌가요? 옥상옥 아닌가요?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건가요? 대답을 좀 해보시죠. 예, 아니요.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귀찮게 안 굴겠습니다. 예, 대전 양반님들, 알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표현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율법과 고유한 리듬을 내가 수입해서 나를 경쟁 심리 차원에서 잘못됐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이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되는 것과 반대다 이겁니다. 정반대다. 하느님은 그냥 이 걸작 자체로 가깝게 두고 싶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살갑게 두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아이를 받아들인다. 곧 아이와 같아진다. 곧 내가 어린아이가 된다. 하느님 앞에서는 칭얼칭얼대는 어린아이가 된다. 그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이요, 기도의 방향이요,
그리고 정통 오리지널 영성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그런 걸 위해서 간절하게 낮아진다 하는 게 두 번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됨됨이, 자녀됨, 즉 관계, 사귐 하는 이런 칭얼거림조차 없이 열심히 해야 된다, 간절해야 된다, 바짝 엎드려야 된다 하니까 모든 기도를 미션으로 알아요. 숙제로 알아요. 그거를 안 하면 틀린 사람, 학교에서 나머지 공부하거나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운 공포로 심판 논리로 묶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느 세월에 행복할 수 있겠냐? 그런 마음가짐으로 영성체 해도 행복할까요? 자유로울까요? 평화로울까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평화 구하고 다른 데 가서 뭔가 하고 심지어는 절에 가시고 심지어는 무속인까지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돈 낭비,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지금 약해진 저와 같은 수도자, 성직자들의 지금 이 영신 상태도 아픈 사실이지만 현실은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맡긴다, 주님께 맡긴다 하는 것에만 너무 혈안 두지 말고요. 그 이전의 순서와 질서를 따져봅시다. 무작정 맡기면 다 되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가 제일 1번인데? A, B, C가 뭔데? A는 표현하는 거. 어떤 자아로서 3세 혹은 2세 이하 갓난아이처럼 베드로일서 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아이처럼 영적인 것과 순수한 젖을 구하십시오. 순수한 젖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에 순수한 젖이라는 표현을 나옵니다. 갓난아이처럼. 성모님이 그 파티마나 이런 데서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살이야 어린이 같이 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실이고 지금 우리가 육신 나이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됐지만 사실 우리 마음의 나이는 5세에서 10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하면 흥치뿡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섭섭 마귀가 오면 그냥 마귀가 나를 가지고 놀도록 가만히 냅둡니다. 그리고 내 탓이요 하면서 또 고해는 하는데 고해도 자주 안 해요. 한 2달인가 석 달 하고 6개월마다 한번 할까 말까. 그리고 이 안에 계속 분노와 쓰레기를 계속 쌓아놓는 겁니다. 여기가 콘크리트가 되고 있는데도, 여기가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데도 아무 수술을 안 하는 거예요. 신앙도 의학입니다. 정신의학의 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밭을 갈고 내 마음의 염증과 염증을 도려내는 수술과 시술을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의무요, 행위요, 혹은 예식이요, 혹은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요, 자녀됨이요, 솔직함이요, 그래서 표현이다 이겁니다. 화살 기도를 많이 바치라는 것도 표현인 겁니다. 근데 표현 앞에 어떤 게 다달아야 되냐 하면 아무 목적의식 갖지 말고 이거 들어주세요 하는 게 2살 이하의 어린아이의 멘탈일까? 2살 이하가 우리 딸내미, 우리 손주 합격되도록 기도 막 열심히 해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오히려 그런 문제 해결에 더 천착하면 할수록 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있는 게 마태복음 6장 30몇 절 6장에 나타난 내용이죠. 잘하는 거. 너희는 먼저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보너스로 받게 된다.
야훼의 이레를 믿지 못하면, 야훼의 이레를 믿지 못하면, 야훼께서 미리 이렇게 배치하신다, 전진 배치하신다는 것을 솔직한 표현과 어린아이 됨으로 인하여 경험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은 재미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의미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에게 성당 나와라가 속위에 격을 끼죠. 회두가 쉽지 않죠. 가면 고해성사 해야 되고, 할 것이 버킷리스트가 더 쌓입니다. 많이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벽으로 작용하죠. 그러나 성경과 원래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는 쉼입니다. 기도는 쉬를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내 영혼에 안식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 멍에는 가볍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하고 히라버 그리스어의 원래 표현을 직역하면 주석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너희의 영혼들이 안식을 발견할 것이다. 곧 너희 자신이 너희 자신에게 맞는 안식하는 방법을 누리고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복음은 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쉼을 주려고 하고, 복음은 고정관념에 묶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쁨과 평화로 가볍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랑의 하느님과 아버지 성령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지지해준다. 나를 지지해준다. 나를 지지해준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포기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두고 관계 맺는다. 관계 맺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소속감, 자신감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기도가 표현이고, 표현이 잘 될수록 자신감과 소속감이 성장하므로 이 영혼이 하느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통제 안에 머무는 겁니다. 내 안에 머물라는 것이 표현으로부터 시작된다. 솔직한 표현으로부터 시작된다. 솔직한 표현은 주변에 같이 사시는 분한테 안 해주셔도 괜찮죠. 다 이해해 줄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느님한테만큼은 나 화났어요, 나 힘들어요 하는 어린아이 같은 표현을 안 하시고 책과 다른 것을 따라 하시면 기도인 줄 아는데 아니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게 많은 어떤 메시지 책들이나 보면은 성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수님이 파우스티나 성녀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 말만 하고 가버린대요. 우리 보고 브리핑만 쫙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돌봄을 제공하려고 하시는데, 돌봄과 이 어루만짐을 정감적으로 제시해 주려고 하는데 가버린다 이겁니다. 시간 채웠으니까. 저도 바쁠 때는 그렇게 잘 못해요. 오래 못 앉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앉아 있는 그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평상시에 내 마음의 상태가 개방되어 있는가? 부드러워져 있는가? 그리고 자아가 순순하게 항복하고 있는가? 내 고집이 딱딱해졌는가? 아니면 항복했는가? 그래서 항복해서 행복한가? 순순히 항복해서 행복한가? 하는 마음가짐, 마음 살핌으로, 영혼 살핌으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이나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 동양 종교가 다
다른 게 바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다. 불교는 고통을 싹 없애기 위해서 제법 무아, 제행 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건 다 인연 따라 왔다 가는 바람이요 구름이요 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데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없다라는 것이 탈출구라고 보는 겁니다. 그 없다 안에 있는 역동적인 뭔가 생성할 수 있는 에너지, 창조 능력이 있다고 믿지만 그 무가 신은 아니잖아요. 무가 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무를 이렇게 지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은 사회 질서는 유교적으로 군신유의 뭐 이렇게 선후배 따지고 뭐 몇 살이야 이런 거 따지지만 이 마음의 인생 공부는 불교식을 좋아해요. 그리고 우주로는 도교입니다. 여기에 천주교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싹 다 몰아내는 게 개신교고 우리는 그럼 도대체 뭘 믿고 어떻게 기도하고 뭘 따라가는 건가 헷갈립니다. 그러니 제시되는 게 열심히 실천하라. 열심히 실천하라. 열심히 기도해라. 그런 열심 실천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믿음은 희미해졌다 이겁니다. 안 믿어도 열심히 하는 척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안 받아들여도 어린아이가 안 돼도 하는 척 연기는 왜 못합니까? 사회생활이 연기인데 사회생활이 싫어도 안 싫은 척하고 예. 다 속여먹는 가면놀인데 하느님 앞에서도 그 가면을 쓰고 있으면 하느님 모를 줄 압니까? 하느님 앞에서는 가면이 필요 없고 가면이 들통날 거 아닙니까? 그래 표현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기도를 진짜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따라 해본 기도는 많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기도가 되어본 적은 없다. 기도가 된다는 건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자녀가 된다는 것은 지금 60대, 70대 이런 자녀, 육신의 자녀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2살 이하의 갓난아이처럼 베드로이서의 말씀처럼 갓난아이처럼 영적인 것과 순수한 젖을 구하시라 하는 겁니다. 순수하고 단순한 영혼이 된다. 순수하고 단순한 영혼이 된다. 마음밭을 간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처럼 어떤 씨는 돌밭이고 가시밭이고 옥토고 이런 게 예수님과 저 윗분들한테는 굉장히 탑시크릿이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가톨릭적인 이런 신비 관상기도 모든 이 깊은 기도가 성체성사와 견진성사, 칠성사와 연결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더 안전하고도 더 완전한 계시, 보증이 된 계시, 보증이 된 속여 먹지 않는 순수한 계시 체험을 성사 안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게 이게 가톨릭 교회의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가 등골 브레이커입니까? 가톨릭 교회가 등골 브레이커예요? 가톨릭 교회가 여러분들의 모든 지갑을 호시탐탐 노리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지요. 예. 여기가 장사하는 곳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이런 지성적이고 정상적인 상식적인 이런 풍토 위에 진짜 내가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할수록 더 완전한 사람이 된다. 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충만한 사람, 편안한 사람, 불안과 분노마저도 괜찮다. 그게 괜찮다. 이거 뭐 뿌리 뽑을 필요도 없고 저도 불안하고 분노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도망가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분노 불안하면
마치 심리 상담적인 그런 거하고 같은 결인데요. 아, 그렇게 됐구나. 나왔구나.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혼잣말이라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에서는 분노 시편이 나타나는데요. 분노 시편에서 원수를 저주합니다. 하느님, 저들을 짓밟아 버리시라고. 근데 그게 성경에 실려 있어요. 새 성경과 모든 성경에 실려 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강박관념과 고정관념, 이 상도 안에서는 분노를 하느님한테 이야기해. 저주 언어를 하느님한테 써. 그것도 시편이라는 기도문에서 하는데요. 하느님은 우리가 그런 단어를 써서라도 마음 안에 있는 분노를 표현함으로써, 다 토로함으로써, 울부짖음으로써 우리가 자녀 되는데 걸림돌을 치우시기를, 제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큰 것을 위해서 작은 악을, 큰 선을 위해서 작은 악을 허용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지는 마시되 여러분들 안에 이런 표현도 해도 되나 하는 생각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송사와 미사와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들은, 모든 곳은 다 하느님의 발판이잖아요. 그리고 프란시스코 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 아버지의 걸작인 뿐만 아니라 살아 걸어다니는 교회다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집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늘 걸어다니는 하늘 나라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걸어다니는 성당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목동 성당이지만 한 분 한 분도 목동 성당이에요. 목동 성당의 n분의 1이라기보다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목동 성당입니다. 목동 성당의 분위기를 입었고 느끼고 감고 있기 때문에 내 향기도 목동 성당이에요. 프란시스코의 향기예요. 그러니 다른 교우들과 다른 본당과는 향기가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남다르실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여기로 가는 겁니다. 원천으로 돌아가자. 단순해지자. 원래 수많은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해석해 놓은 많은 기도의 율법과 개념에 붙들려서 묶여 있으니까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그래서 기도를 해도 외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다는 게 안 와닿아요. 와닿아야 믿겨지는데 안 와닿으니 머리와 가슴이 전쟁을 일으키죠. 그게 안 되니까 잠시 있으려고 배를 채웁니다. 이자 불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때뿐. 머리와 가슴의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더 강해요. 자, 이거를 통일시켜 보자는 겁니다. 단순하게 통일시켜 보자는 겁니다. 그게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드리려는 노선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디모데요 1서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으로 감사히 받기만 하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창조 영성, 창조 신앙이 죄보다 더 앞선다는 게 성 프란시스코의 노선이요 길 아니겠습니까? 이 본당이 저희들에게 맡겨진 본당으로서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한 명 한 명의 목동 성당으로서 명심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선의 걸작이다 이겁니다. 자녀다는 겁니다. 그게 죄보다, 허물보다, 여러분들의 악보다, 어둠보다 더
앞선다는 겁니다. 그 순서를 잊어버리면 나는 기도해도 외롭습니다. 기도해도 괴롭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응답과 변화가 안 느껴집니다. 왜? 내가 순서를 잘못 적용했거든요. 내가 순서를 잘못 적용했거든요. 내가 순서를 거꾸로 적용했거든요. 죄를 앞세우고 그걸 없애려고 선을 갖다 쓰니까, 성사를 갖다 쓰니까, 수단으로 갖다 썼기 때문에 슬프고 아프고 외로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거꾸로 해보면 선이 먼저고 내가 표현을 안 해봤다. 솔직한 표현을 충청도 양반들이셔서 안 했다. 내가 우리 집안이 너무 엄해서 안 했다. 내가 시집을 여기 왔는데 이 집은 어떤 분인지 전혀 속내를 혀, 안 혀 이걸로 한다는 거. 혀, 안 혀. 혀는 혀인데 혀, 안 혀. 안에 들어가 있는 혀지 뭐. 혀, 안 혀. 이런 식으로 한데 근데 굉장히 응축되면서 절제미가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 느낌적인 느낌을 이렇게 비언어적으로 느끼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자유롭지 않지? 왜 자비가 안 느껴지냐? 왜 자비가 마음에, 이게 생각에, 이 염두에 안 서 있냐? 그러면 표현을 해봤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의 그런 선의 표현, 창조의 표현이 그 기도문들이 성경의 말씀의 표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가 짐이 아니라 쉼이 될 수 있겠죠. 고생하며 짐진 자 나에게 오라. 내가 편안한 안식을 주겠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들 자신들을 위한 고요한 안식을 발견할 것이다. 고요 속으로 그분 안에 머무는 그런 깊은 기도, 곧 관상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엘리트들에게 허락이 된 게 아니라 이 성사를 통해서 다 초대하신다는 거죠. 견진성사도 그런 더 깊은 데로 불러주시는 성령의 이 기관차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더 깊은 데로 가서 이제 여러분들의 눈으로 세상과 바깥 세상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눈으로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내려다보는 거죠.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가를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페소서 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소하고 일상적인 표현을 하면 할수록 내 표현 자체가 담대해집니다. 자신감이 있어집니다. 자신감이 있어질수록 소속감이 늘어납니다. 그 소속감이 늘어날수록 나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이, 희망이, 사랑이 강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리 천국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하는 것을 서운한 섭섭마귀가 오는 것도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야. 너희들하고 상종할 여유가 없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단하고 단호해지는 거죠. 그럼 인생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묘상 염려하고 시달렸던 그 시간과 에너지가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겠죠.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겠죠.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다 이겁니다. 이게 생각 하나 바꾸고 순서 하나 바꿨는데 이렇게 기쁠 수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렇게 절약될 수가 하는 거죠. 끝으로 히브리서 4장 16장 말씀과 그 다음에 제가 또 마무리하면서 노래 하나 해드리고 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귀한 줄 몰랐기 때문에 저 십자가가 그저 고통의 어떤 감정이입의 나의 투사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작은 표현부터 솔직하게 시작해보면 점점 담대해지면 저게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마련한 영원한 길, 진리, 생명, 그리고 성모님까지도 주신 하늘의 문이 된다는 것, 천국살이의 문이 된다는 것을 알면, 느껴지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그때부터는 완전 반전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지, 그런 깊은 기도를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개신교 신자들이 더 찾고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님들이 더 영신수련이나 더 그런 우리 가톨릭 수도원에 더 많이 오신대요. 근데 우리는 우리 집안 거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표현을 안 해봤으니까. 솔직하게 다이빙을 안 해봤으니까. 흠뻑 안 빠져봤으니까. 꽉 안 취해봤으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노래를 한다는 것, 성가를 부른다는 것, 이 모든 몸짓, 이렇게 손을 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표현이고 다 기도고 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얼라되는 길이다. 진짜 순수한 아이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창조주의 걸작이라는 것이 믿겨진다는 겁니다. 그 믿겨짐 체험이 견진성사 통해서 더 많이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 님의 소리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저는 서울로 도망치겠습니다. 십자가에 피어난 이슬의 맑은 향기 우리 가는 길마다 친구 되주시니 그 향기 빛나리라. 사랑 부족해도 외롭지 않아요. 포근한 님의 소리 향기 되어 오시니 언제나 들려주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